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극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회의 공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부흥하는 교회,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위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는 위정자들과 관계자들, 의료 종사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병자를 돌보는 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를 붙들어 주셔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직하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든든한 소망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서 더 큰 부흥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잘 섬겨서 빛과 소미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가자동에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며 예배 공간에 성도님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부흥의 도약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2절을 한번 더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우리 초반절에 보면은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사도 바울의 이력서를 이제 살펴보면은 엘리트 코스예요, 엘리트 코스. 오늘 얘기하면은 뭐 서울대 석박사 이제 이런 형태로다가 아주 최고의 학벌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그 대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뛰어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죠. 근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그러면 신학교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은 나가서 목회 1등 할 거다. 참 잘할 거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한번 나가봐라.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목회가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똑똑한 머리예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그의 집안 배경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교회 문제들을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있었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고 집안도 괜찮고 학벌도 좋고 모든 게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딱 따라올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런 경험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세상 학문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 목사님에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벌이나
그런 것 의지하지 말라. 그것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 그것으로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라. 이 간증을 하고 이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또 묵상을 하면서 어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제가 머리 의지하고 뭐 배웠던 경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했는데요. 가면서 다 부닥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절대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머리를 제가 써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싹 빠져나가고 해결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요. 더 꼬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따라오지도 않고요.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엎드려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니, 이걸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 뭐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선배 목사님들도 이걸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이게 막상 닥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생각, 내 얄팍한 지식, 내 얄팍한 인간의 경험들, 이게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엎드리고 기도해야지 되는구나.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운행하시는구나. 그런데 주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드리면은 교회는요, 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도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다. 이 생각이 아주 강하게 제가 들었더랬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좀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행정적인 게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행정적인 게 부족하니까 사람들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목회자와 성도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만 두 개만 이렇게 살짝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경험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상처들이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래도 힘들 거예요. 이래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해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므로 목사님, 새벽자단에 나가서 엎드리고 지혜를 구하세요. 인내하십시오. 꾸준히 참으면서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맡겨드리세요.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 꼭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경험, 지식,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든 걸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문제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학벌 그리고 내 배경만 생각하면은 답답해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이게 응답이 안 되지? 왜 이게 자꾸 꼬이지?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능력의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좀 봅시다. 12절.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의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네가 담대하게 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뭐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론적으로 배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교회 목사님이 된 거예요. 세상 깡패가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옛날 부흥 강사신데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패대고 신발 다 걷다가 똥통에 갖다가 집어넣고 부흥회 할 때는 뒤에 신발들 옛날에 그냥 벗어놓고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다 걷어다가 인분통에 갖다가 다 집어넣고 했었던, 이 세상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부흥 강사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 극적인 변화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뭘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그의 충성스러움과 그의 우직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걸 믿어서 사명을 맡기셨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문제 가지고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충성스럽고 우직함으로 교회를 섬겨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다. 그러므로 어리다고 그 문제 앞에서 소심하게 행동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자신이 있습니다. 빵을 추구하는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이 얘기할까 저 얘기할까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데, 그런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빵 많이 주는 것으로다가 달려나가는 이러한 그 목회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교회 직분도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직분이 온 거예요. 직분 중에서도 항존직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거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직분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별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특별히 선택했다는 겁니다. 고르고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직분 받고도 경거망동하고 받을 때만, 안수 받을 때만 눈물 콧물 흘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멋대로 하고 생각대로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직분은 충성이죠. 우직함이죠. 낮아짐이죠.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점점 변해갑니까?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직분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의무는 뒷전이에요. 권리만 내세워요. 내가 어느 정도인데, 내가 이 교회 몇 년인데. 여러분,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장부 갖다 놓고 너 교회 등록한 지 언제냐 이거 보실까요? 이거는 교회 행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맡겨주신 직분에, 맡겨주신 봉사의 자리에 우리는 충성스러움으로 우직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은퇴는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정한 법대로 행정적으로 은퇴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정적으로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충성스러움으로 우직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한두 번 반짝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충성스럽게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은. 그리고 우직함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인생의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13절에서 봐야 될 단어는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이거 불쌍히 여긴다 이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또 간증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분쟁자였고 반대자였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였냐? 나였다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나를 본다면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요, 나는 버림받을 인생이다. 그런데 단 하나 긍휼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의 자리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너도 긍휼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봐라. 긍휼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라. 긍휼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바라봐라. 왜?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 존재였어요.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휼의 대상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성도를 바라보면요, 저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그 교육자 회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성도보다 못하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나보다 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러한 눈으로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 마당 쓰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이 시간에 내가 이 마이크를 붙잡고 설교하는 거는요, 감지덕지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이런 눈으로 성도를 보고 가르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내 말에, 감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 정책이, 감히 나처럼 이렇게 신학을 오래 배우고 이러한 목사에게 말도 안 듣고 대들어? 그럼 이제 교회는 뽀개지는 거예요. 그럼 오죽하면은 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도를 하늘로 알아야 돼. 하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는 분이 한순간에 교회가 확 흩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성도들이 무식하다고.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무식하다고. 그러니까요,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건 목사가 무식한 거예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목사는요, 성경이나 하나 알지 세상에 뭘 알겠습니까? 저희들이요. 이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향해 자꾸만 공격하는 사람 있고, 교회 안에서도 참 저 사람 참 가시 같은 사람 있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를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냐? 긍휼의 눈으로 보면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나를 힘들게. 그런데요, 긍휼의 눈으로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대적해야 돼, 싸워야 돼, 가서 갑론을박하고 1, 2, 3, 4 따져서 완전히 눌러야 돼.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도 싫어. 그런데 긍휼의 눈으로 그 영혼 보면은 영혼이 부여, 영혼이 불쌍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런 눈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은 긍휼의 눈이 확 떠집니다. 그래, 술 먹고 들어와서 술 주정하는 남편을
긍휼의 눈으로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해. 영혼이 우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15절로 갑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국률을 설명하면서 15절에서는 복음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나를 긍휼하심으로 여기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했다. 단 하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 복음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 교회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절 교회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말씀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제대로 한 게 있나요? 솔직히요? 우리 가자절 교회가 48년 동안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 말씀을 따라 나가려고 하고 복음을 기둥으로 붙잡으려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 속에 다른 것보다는 복음, 말씀, 영광의 복음이에요. 지금 이걸 중심에 다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그냥 작은 거에도 우리는 쉽사리 포기하고 넘어지죠. 영광의 복음, 이게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깁니다. 그러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참 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며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 피곤한 육체를 뒤로 하고 또 깨워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받아야지, 기도해야지 되는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번쩍 깨어나서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악한 세력들 이겨야지만이 될 터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잠을 자고 있고 말씀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깨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며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